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을 텐데 우리도 죽은 후에는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부활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나도 누구처럼요? 나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죠? 예수님 몸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부활하셨을 때? 몸이 있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없는 영만 있는 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고스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세번역 성경도 이것을 유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한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예수님은 몸이 부활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왜 드셨을까요? 내가 단지 영이 아니라 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몸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림을 좀 잘 그린다면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선을 막 드시고 옆에 제자들이 막 놀라고 있는 모습. 이처럼 예수님은 몸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겠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때 우리가 천국에 살 때 천국에서 우리가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생각을 많이들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몸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있어요. 몸이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몸, 부활한 몸, 그 몸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만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은,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에요. 자, 여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 부활하실 텐데 그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여기서 썩을 것은 뭘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육체. 이것은
죽으면 썩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한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이것을 우리가 부활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육체와는 전혀 다른 썩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인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 썩지 않은 영원히 사는 부활체, 이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도 함께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육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신령한 몸은 뭘까요? 부활의 몸, 부활체인 것이죠.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와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뭔가 신비로운 몸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도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 부활하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잘 안 하게 됩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 먼 미래 일이다 보니까 이게 피부로 안 와닿아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하면 믿어. 근데 우리의 부활하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한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안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지 우리에게는 그런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우리의 부활은 안 믿는, 그것을 믿기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활,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믿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이게 나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는 3번역 사용을 하는데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살아서, 몸이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럼 몸의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만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 내 몸의 부활도 우리가 또한 믿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를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활 신앙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 부활을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면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저기 말씀 보시면 끝에 아노라 그래요. 아노라,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겁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구시죠? 하나님. 그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면, 그것을 알면 뭐가 달라지나, 부활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니까 첫째로, 늙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늙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본문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안다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할 것이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늙기 시작하는 나이가 26세라고 합니다. 26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대요. 그 전까지는 자라고 26세부터 노화기로 접어든대요. 제가 여기 볼 때 거의 다 지금,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 지금 늙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딸이 예전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크면 뭐가 되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이미 다 컸고 더 이상 클 것도 없고 이제 늙고 있다고. 여러분,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점점 주름살이 많아지고, 점점 흰머리가 늘어나고, 또 노안이 오고, 제가 노안이 좀 왔습니다. 제가 한 4년쯤 전에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점에 갔는데, 제가 잘 아는 안경점에 갔는데, 안경 사장님이 저한테 지금 안경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곧 노안이 올 건데, 그때 와서 노안 안경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곧 옵니다. 목사님 저랑 나이가 같으신데, 곧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맞추겠다고 제 돈 내고 맞추겠다는데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안이 벌써 오냐 그랬는데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초점을 맞춥니다. 노안이 이미 지금 많이 왔어요. 노안이 오고 나이가 들면서 또 등이 굽고 키가 줄고 주여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이렇게 겉사람의 낡아짐, 쇠약해짐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참 마음이 서글퍼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육체가 낡아지고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이게 다 썩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늙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며.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금요 심야 설교 중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금요 심야 예배니까 어르신분들이 많았어요.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시 부활하실 건데 그때는 새 몸을 입으실 것이라고. 그럼 그때 되면 지금 얼굴에 있는 주름살, 검버섯 하나도 없을 거라고. 아주 탱탱한 피부로 20대 때 가장 예쁘셨을 때 그때보다도 더 곱게 새로워질 거라고.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진짜냐고 진짜 이거 주름살 없어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름살 지금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새 몸을 받는 거라고. 권사님들이 예배 중에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부활을 믿으면 늙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부활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 둘째로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참으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어떤 환난을 겪었나?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환난들을 그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다시 여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기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결국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뭘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중한 것이라고, 큰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에 비하면, 그 엄청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고난이 결국 나를 그 엄청난 영원한 그 영광에 나를 이르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잠시 살면서 받는 그 모든 고통들을 통해서 결국엔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엄청난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부활을 염두에 두고 보니까, 부활을 믿고 보니까 현재 고난이 이해가 갔던 것이죠. 현재 고난이, 부활을 믿고 보니까 현재 고난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영광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현재 고난의 의미를 알게 돼요. 부활을 믿으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여기서 장차라는 말은 10년 후, 20년 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오늘 좀 많이 고생하고 열심히 살면 30년 후에 잘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으면 이처럼 현재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90편 10편에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2호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다 뭐다?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요즘에는 90년, 100년 사는데 그 사는 게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 땅에서 늘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질병으로 늘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가 고생을 겪고 이 땅에 사는 게 보면 다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이 땅에서 참 어렵고 힘듭니다.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좁은 길,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부활을 생각하면, 천국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것이죠. 부활을 믿으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부활을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 마지막 셋째로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에게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 미래.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광. 이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죠. 먼 미래에 이르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그저 잠깐뿐인 100년 살면 끝인 이 세상을, 이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곳을 주목하면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 그 영광,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 소망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산다라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 그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할 거예요. 늘 힘들고 늘 지치고 늘 짜증이 나고 늘 불평이 한가득이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소망이 넘쳐나고 하늘의 평안이 그 마음에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영원을 바라보며 살면은 참 그 삶이 정직하고 또 올바르고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만 살다 보면 불의하게 되고 부정직하게 되고 불법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나쁜 짓 하면서 잘 사는 거 보면서 따라하고 싶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편한 길, 넓은 길, 그 길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 뭐가 달라져요? 늙는 것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한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성경 구절을 3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 3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을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나무에서 첫 열매가 딱 열렸는데 그게 복숭아예요. 그러면 이 나무에서 앞으로 열릴 열매들은 다 뭡니까? 다 복숭아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첫 열매를 보고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세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다 새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장차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가 나타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 닮으려고 해도 이 땅에서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늙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의 의미를 알며 그것을 이겨내며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